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복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너무 많이 들으셔서 복기를 또 하면 지겨울 것 같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해봤더니 3월 15일에 제가 첫 번째 유튜브 녹화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지금 중고등부 유스에서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섬기는데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처음으로 유튜브 녹화를 3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26일이니까 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도 이거를 왜 지금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린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좀 있다가 이제 유튜브로 라이브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는 상호 인터랙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카메라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이들은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TV 보듯이 집에서. 그렇죠? 근데 그걸 하다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좀 최대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절대로 유튜브를 사용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줌을 쓰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이제 화상 채팅이죠. 그거는 서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걸 켜놓고 아이들 얼굴도 보면서 이제 하려고 시작을 5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줌으로 하고 있고요. 드디어 감사하게도 이제 당회에서 저희한테 10명 미만으로 좀 모여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고민 많이 하고, 결정은 진작에 됐는데 이번 달 초인가 됐는데, 고민 많이 하다가 다음 주부터 일단 예배팀만 불러서 같이 찬양하는 걸 줌으로 라이브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디고 굉장히 서서히,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안하게 뭔가 조금씩 오픈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왜 굳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렸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뭐냐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아마 공감이 가실 겁니다. 이 상황이 오래되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이고 도대체 예배란 무엇인가?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항상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고 기쁨을 많이 누렸는데,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청사진이 있었죠. 좋은 신앙인이라는. 그리고 그 신앙인의 모습을 따라서 살려고 교회 중심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일순간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면서 우리 모두는 그런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처음 몇 주 정도는 이게 금방 끝나겠거니 하고 있어서 그래도 좀 각 잡고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흐트러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과연, 그리고 이건 진짜 예배 맞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기나 할까? 온갖 종류의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제가 여러 가지 플랫폼을 전전긍긍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그냥 머티리얼만 제공을 해주면, 앉아서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면 예배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한 자리에 한 시간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환경을 최대한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참 예배라고 우리가 판단을 스스로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튜브로 하다가 이제 일방적인 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초반에는 녹화해서 보내주다가 이건 녹화해서 보내주면 안 되겠고, 제가 처음에는 음질 때문에 녹화해서 보내줬는데, 녹화한 게 아무래도 음질이 좋으니까요. 이거는 뭐 마이크를 사든지 뭘 어떻게 해서라도 라이브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마이크를 사서 그냥 라이브로 진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런 고민의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동일하게 공감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만큼 이렇게 광범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얘기해보면 대부분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한국에 있고 또는 뭐 미국에 있고 다른 곳에 있는 신대원 동기들이랑도 계속 친하게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다들 동일한 질문들을 묻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내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고민을 나누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이런 질문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온갖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온갖 문제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마 제 또래는 또 이해 못하는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갑자기 테크놀로지에 익숙하지 않은데도 써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또 어린아이들대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은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가 갑자기 문을 닫고 아이를 대신 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24시간을 이제 저희와 붙어 있어야겠죠. 저도 도서관이 문을 닫고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때에는 가끔 귀찮게하는 사람들이 귀찮았는데 이제는 바로 옆에서 사람 냄새 나는 것도 굉장히 그리워진 때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육신에 많이 매여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마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약간 초월한 것처럼, 한 반쯤 떠 있는 사람처럼 육신이 좀 덜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살았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가 얼마나 거기에 깊이 있는지를 깨닫고 참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깊이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이게 가까이서 실제로 사람을 만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허그를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간이 분리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그 학생이 과제를 너무 늦게 내서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집에서 트러블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갑자기 너무 가까이 사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지나치게 계속 있다 보니까 트러블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친구가 과제를 제 시간에 못 냈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예배를 일부러 11시로 잡았거든요. 대예배랑 시간을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PTA를 한번 했습니다. 부모님들과 같이 대화를 했는데 상상지도 못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1시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12시 한 10분에 예배 끝나면 부모님들이 12시부터 소파에 앉아서 각 잡고 이제 예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엄마 배고파.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엄마 먹을 것 좀 줘. 그럼 또 엄마는 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챙기고 오다 보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한 15분 지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걸 저희가 뭐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걸.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2층에서 저희 예배 드리다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질문들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우리들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질문들과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했냐면요, 오늘 말씀과 사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받고 같은 주제로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현 상황에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고 뭐 이런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들어보고 강연도 들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는데, 책도 보고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이 성전을 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는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뒤집으신 부분입니다. 뒤집으신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설교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은 폴 트루니에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많이 좋아했던 분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스위스 분인데 지금 뭐 돌아가신 지 한참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분인데,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대학교 때 이제 깊은 좀 우울과 이렇게 하나님과 해소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분의 고통에 관련된 책으로 제가 큰 위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고통은 호두 껍질을 까 부수는 역할을 한다.
지진과 같아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고, 그게 지진이 나서 균열이 생긴 다음에 그 안에 있던 본질이 뭔지를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호두 껍질을 까서 호두 알갱이가 보이게 하는 역할을 고통이 해준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평소에는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이게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깊은 그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때 많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이 완전히 민낯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도입 부분에서 조금 길게 저희가 이런 온갖 질문들과 온갖 문제들이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불거 나오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지각 변동이 있기 전에는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저희들은 괜찮다고, 저희들은 상당히 나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깨지면서 균열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그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공사 같은 거 해보신 분들, 파이프 같은 거 좀 뜯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줄 알았다가 물이 막혀가지고 뜯어보면 안에 막 시꺼멓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뭔가 옆에 공사하다가 잘못돼서 다른 쪽이 이렇게 허물어졌는데 봤더니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돈이 안 돼 있는 것들, 아마 어떤 장면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은 거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커다랗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흔드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를. 저는 거기에 좀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현 상황에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 트루니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심리학자다 보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사실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팬데믹은 다르죠. 이렇게까지 컬렉티브하게,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한 게 저는 한국 남자가 군대 경험한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누구든지 군대만 갔다 왔으면 대화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편안하니까 다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어서, 그거 말고 도대체 그거 이외에 팬데믹만큼이나 그런 경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공통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공통되게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도 이제 사실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팬데믹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참 어렵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살짝 곁으로 빠져서 조금 짚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팬데믹에 관련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팬데믹을 주셨다. 사실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팬데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이다. 한국교회에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다. 예를 들자면, 실제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예전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이 팬데믹은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면, 그럼 다른 나라의 팬데믹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 지구적으로 가장 세밀하게 모든 사람의 인생까지도 고려하신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움직여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일을 일으키신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 성도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마치 무슨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주신 이유를 제가 뭘 알아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먼저 조금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성도로서 이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사실 겸손함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주시는지. 제 개인적인 삶에도 너무 타격이 크고 제 옆 사람한테도 타격이 너무 크고 심지어 누군가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그 유가족들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으며 교회 자체로도 얼마나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함으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임을 제가 인정하고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겸손하게 제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올바른 태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이것만이 팬데믹의 의미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겸손함으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성도로서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바른 방향의 어떤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감히 추측컨대 그리고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고민을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상황과 조금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황을 처음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 세계 그리고 특히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사실상 그렇죠? 어느 한 교회도 사실 도망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모든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 것처럼 사실상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고 계신 것이 아닌가 깨뜨림의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그 전 상태는 장사꾼들이 와서 막 장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 가서 완전히 자기 이 속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단순히 성전에 가서 그냥 액세서리 장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대상으로 장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이 필요하니까 재물을 팔았던 거고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팔았던 것이고 헌금하기 좋으라고 동전을 바꿔주는 일들을 했던 것이고 거기서 수수료를 챙겼고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서 장사를 했었는데 다 장사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예배하는 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속을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전에서 그냥 장사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전에서 마땅히 목적이 되어야 할 예배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고 그 수단으로 목적을 자기 이속, 자기 이익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을 바로 엎으셨습니다. 이게 남의 집이었으면 안 그랬겠죠, 그렇죠? 남의 집이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불같은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그 현장을 도저히 눈뜨고 보고 있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뒤집어 엎고 쫓아내시면서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보라는 것이죠. 혹시 뭐 이슬람도 그 형상 만들지 말라는 그 10계명에 굉장히 이렇게 잘 순종을 하려고 노력하는 종교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인데 회당이나 아니면은 모스크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종교와 달리 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성전에도 당연히 상이 없었습니다. 형상은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았으니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나셨고 그 분노로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뒤집어 엎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교회가 뭐지? 예배가 뭐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지라는 생각을 내가 했었는데 거기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빼앗기면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면서 그 밑에 알맹이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를 잘 못 찾겠네 라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면서 지금 현재 성전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까발리시고 민낯을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과거에는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 자리가 있어야 되고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괜찮은 찬양팀이 있어야 되고 음향이 괜찮아야 되고 즐거운 다과 시간도 있어야 되고 성도들 간의 재미난 인생 이야기도 오가야 되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모두 충족이 됐을 때 정말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마침표를 맺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을 때, 정말로 알맹이만 남았을 때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집중하기 힘듭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집중을 이끌어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빠지고, 나 이게 예배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빠지고, 그러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예배가 아닐까? 근데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이것저것 다 빠졌어요. 도대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저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야 뭐 사실 빌려서 쓰고 있지만 주일 하루 쓰는 이제 건물이라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잘 써볼까 하는 좋은 고민들도 한국에서, 저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고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예 모이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예 공간을 박탈당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는 예배란 도대체 뭐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사실 이 부분에 가장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들 대부분은 신앙을 단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란 그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도와주는 곳이라는 수준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그런 생각이 정말 사실이었다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겠죠, 사실. 그렇죠? 결국은 개인의 신앙 문제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가끔은 주일도 시간에 겨우겨우 맞춘 경험도 아마 있으실 수도 있고, 정죄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나약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좀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들 이제는 정말 이제 그만, 3개월 지나니까 정말 좀 제대로 나를 긴장도 하게 만들고 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으로, 고난으로, 정말 팬데믹이라는 상상치도 못한 전 지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호도 알갱이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 보고 나서야 저게 저러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럼 진짜는 뭐지? 원래는 항상 그렇게 사람들이 팔고 있었으니까,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그렇게 팔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예수님이 뒤집고 나니까 저게 저러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럼 진짜는 뭐지? 그럼 예수님,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흔들어져서 내 문제가 뭔지 이제 다 까발려졌는데, 그래서 그 다음은 뭔가요?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에 닥쳐서야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나 이거 없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없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내 신앙의 코어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인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옆 사람이 없으면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도 없는 수준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던가?
과연 나는 누구 눈을 의식 더 하고 있었던가? 적나라하게 그리고 부끄럽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 것처럼 저희의 상이 엎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제가 내겠지만 함께 기도할 때 자신의 민낯을 바라보는 것이 유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된 자신의 가치관과 정말로 자신이 신앙에서 무엇을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났을 때에 정직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일단 문제 해결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무도 모르니까, 사실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앞에 기도도 했지만 참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의 신앙의 코어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가, 지금 이게 솔직히 진짜 나다, 내가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말은 그렇죠? 사실 증거가 안 되겠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짜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습니다. 엎어진 그 상 보고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이 엎어지지 않게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는 건너갈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뒤 엎으시고 그냥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떠나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 성전은 그래서 어떠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이사야서 말씀인데 사실은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거라는 초점보다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여기서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우리가 이제 그 크랙이 생겨가지고 우리한테 지각 변동이 생겨서 안에 알맹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그 알맹이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래, 이제 제대로 너의 모습을 보았구나, 근데 진짜 그 모습이 원래 어떠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마, 그것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정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단지 기도를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만 생각하셨다면 거기서 조금 더 한 스텝 두 스텝 더 나아가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실 때 그 장사꾼들의 진짜 문제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 이유는 그 장사꾼들이 예배를 대상으로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장사를 해서 가진 걸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를 한 거예요. 목적이 자기 자신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나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고, 근데 그 결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우리는 그 무엇보다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너무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제가 영광을 받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손해가 보게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제 손해가 해결되는 것도 해결되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의 손해가 단지 이익으로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제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참된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자백기도는요? 자백기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백기도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자백기도를 만약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조금 뒤틀어지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겁나니까 자백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하나님, 제가 이거 자백을 지금 안 하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백은 사실상 참된 자백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백이라기보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하는 자백이 되는 것이죠. 참된 자백은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것을 애통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진짜 제 마음이 아픈 건 제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처럼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자백기도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자백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찬양기도도 그렇고요, 감사기도는 더할 나위 없이 그렇고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된 기도를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또 루팅에 또 타겟이 되신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삶이 뒤집어진 것 같은 이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인생의 균열을 일으키셔서 흔든 다음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나 자신 중심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다른 사람의 눈을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나의 영혼과 마음보다는 사실은 몸가짐과 다른 것들에 더 신경을 쓰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역으로 너무 지나치게 그냥 마음이면 됐지 하고 몸가짐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생각을 밸런스 있게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코어가 드러났을 겁니다. 하지만 솔루션은 똑같습니다. 그 코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성전이 뒤집어졌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의 업종은 다양했겠지만 솔루션은 단 하나, 그 예배 처소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었던 것처럼 저희도 다양한 마음의 문제가 드러났겠지만 하나의 솔루션,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만이 우리의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강도와 같은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더 기뻐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때인 것 같습니다. 곁에서 동일하게 잘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잘못한 것, 그렇게 드러난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기도하는 자로서의 본질을 그렇게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이 균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기도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기도가 표현하는 것은 소망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가 뭐냐면 단지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기도로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에.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게 뭐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 자연스럽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해결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우리의 소망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기도로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심지어 이 팬데믹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현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절대로 현 상황을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좋게 포장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치부가 드러나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평가를 받은 뒤에 다시 주섬주섬 주워 담아서 예수님 그러면 어떡할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꼽히는 믿음은 우리한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제 스스로의 신앙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제가 나아갔을 때에 주께서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현재 겉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온전히 백신이 개발이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해결을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민낯으로 드러난 나의 신앙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더 굳건하게, 진짜 내가 진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로 삼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가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께서 막 상 엎으시고 이런 말씀을 전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초반에 상 없는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참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참 위로는 소망에서 옵니다. 참 위로는 사탕 발림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 위로는 다 알자. 저희가 아프면 알잖아요. 아플 때 옆에 와서 간호하는 사람이 금방 나을 거예요, 기분은 좋은데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라는 거. 그렇죠? 진짜 위로는 그 병이 낫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나을 거라는 것이 우리의 진짜 위로가 되고 그 순간을 이기는 힘이 되어줍니다. 지금 정말 내 이 불치병을 치료할 의사가 어디에 있는데 그 의사를 내가 만나러 가고, 그리고 만났더니 정말 신뢰가 가고 뭐 신약도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임상실험도 끝났고 이제 나한테 적용만 하면 이거 분명히 해결이 된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때가 가장 소망이 넘치면서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렇죠?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막 키모하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너무 힘들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가운데 있을 때 사탕 발림으로 이 상황 자체가 축복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참 위로는 소망입니다. 참 위로는 이 시간이 분명히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것이며, 지금 현재 적나라하게 드러난 나의 인생이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회복의 대상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참 위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직하게 현재의 비참함을 직시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굳이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함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위선적인 사람들의 기도,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비교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고. 참된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저희가 주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기도를 지나치게 개인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흩어져도 교회고 모여 있어도 교회고 팬데믹 전에도 교회였고 지금도 교회이며, 지금 카메라로 보고 계신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를, 개인적 기도를 드리실 때도 교회로서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흩어졌다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항상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기도를 드릴 때도 교회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한, 그렇죠? 그 함께하는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어질 것, 이 순간 교회로서 기도하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각자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한 몸으로서 실제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순원들 만나지 못하지만, 보고 싶은 분들 만나지 못하지만 한 교회로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도 아뢰고 교회의 필요도 아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만민이 부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이 전 지구적인 사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실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지평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저희 자신의 인생에만 가두어 두지 않고 세계를 향해서 열어놓을 때, 우리 가족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열어놓을 때, 우리 교회에만 가둬놓지 않고 시카고 전체와 온 세계 교회를 향해서 열어놓을 때, 그리고 심지어 주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의 구원과 그들의 정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핵심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이 기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다 끝나고 지겨웠어, 지긋지긋했어, 빨리 그냥 잊어버리고 얼른 생업에 복귀해야지 하고 아깝게 없어진 인생의 1년이든 2년이든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기간을 통해서 진짜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구나, 지금의 시카고 교회가 있을 수 있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리하겠습니다, 전 지구적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기도는 소망의 표현이며 만민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좀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